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한 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의 배경과 또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5절부터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시작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나 세례 요한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오심을 예비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만약 누가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또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까지도 이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주 앞에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17절에 조금 이따 읽겠지만 1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평가까지도 했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역할은 뭐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례 요한이 오기 위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모습의, 이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모의 이야기,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이 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로마에 협력하는 대가로 유대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악한 왕이기도 했고 자기 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도 죽이고 또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들도 제거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헤롯의 때에라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사건까지도 이 헤롯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제 공생의 당시에 헤롯은 조금 다른 헤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헤롯은요, 예수님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 헤롯이 동일한 헤롯입니다. 즉 엄청나게 포악했던 왕이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던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점은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고 영적인 침묵기라고 말했던,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했던 이 중간기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 헤롯의 때에라는 이 구절은요,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헤롯의 때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이 영적인 암흑기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때에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암흑기이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헤롯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암흑기이긴 하지만 헤롯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가정을 주목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엘리사벳이라고 한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웠었죠.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자손은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가랴 같은 경우는 예배의 직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우리로 따져보면 예배 인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 죄인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겠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인은 뭡니까?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인과 의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물론 이렇게 문자적인 죄인, 문자적인 의인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죄인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죄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야기할 때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의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나오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0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이 400년의 중간기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통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신앙을 정말 믿음으로 계속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늘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명목상의 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가정인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심지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유대 랍비들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거나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에 속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집안, 거기다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수치이고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아이가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갑니다. 제 친구가 제가 저보다도 빨리 결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며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 신학을 하다가 자기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소망하면서 신학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친구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걸어갔었는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10년을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10년 동안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친구의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친구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걸어갔다면 그게 맞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친구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신학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하나님 나는 여기로 부르셔서 내가 가고 싶었지만 내려놓고 여기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되는 시간들이 찾아왔었던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 집안에 거기다 제사장 가문, 그런데 아이가 없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 그렇다는 것은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정이 이런 상황을 기록하긴 하지만 이 가정이 그런 상황 때문에 무너졌다거나 어려워했다거나 힘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절했다거나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꼭 어떤 때는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상황이나 환경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임무를 맡아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설명해 보면 조금 길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때에 나눠졌던 건데 24반열로 나눠져서 이제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업무를 다해야 됐었습니다. 이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24반열 중에 8번째에 속했는데, 그래서 이 8번째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차례에 맞춰서 그 해에 성전에 가서 섬기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이 사가랴가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성소 앞에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저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일평생 동안 한 번 할까 말까 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을 피우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이 이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제사가 마무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보면 이 사가랴가 홀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홀로 분향하고 있는 그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홀로 분향하고 있는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 장면을 상상했을 때 너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등잔대의 등잔대로서 이 성소가 밝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분향단 한쪽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정말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벌벌 떨고 두려움에 무서워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가랴를 향해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에게 아이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요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역할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요한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400년을 뚫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중간기의 시간을 모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 오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소망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할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딱 두 가지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분명한 결핍이 있었죠. 아이가 없다라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들은 소망했고 좌절했고 무너졌다라는 기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헤로데 때 영적으로 정말 암흑기라고 말하던 그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나중에 중간사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강의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간사를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에게 임한 이 계시가 그냥 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400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